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여 섬이니이다. 아멘. 이 두 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항명이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명은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12명이 정탐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란하는 사건입니다. 단 2명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본연의 그 모습을 망각하고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항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0명은 적결 심판으로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반란이 백성들에게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방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사막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항명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항명은 두 번째 항명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항명 사건을 한번 보겠는데요. 가지 말라 했는데 이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명은 가나안 땅에 전진하라 했는데 반대로 가지 않았고요. 오늘 두 번째 항명은 그러면 이제 너희는 가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순종한 대가로 너희는 오히려 사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했을 때에 이게 두 번째 항명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에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첫 번째 가나안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명령은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어제는 가라고 명령했다가 똑같은 지역인데 오늘은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휘관이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탐을 40일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명령을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더 어려운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속적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non-stop 우리 생각, 멈추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 봤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할 때 가야 되는데 올라가라 할 때는 안 갔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격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들 육적으로 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방식은 이게 믿음의 방식이라는 건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순종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non-stop 항명죄 처벌이 있거든요. 멈추지 않는 처벌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항명 시도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이 두 번째 항명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령의 내용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이 군사적인 항명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실제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대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구축하고 병사화하고 그리고 명령 체계화 또 수령하는 방법, 조직, 실질적인 가난 전쟁을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갖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본연의 그 모습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민수기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면에 숨어있는 두 번째 의미를 찾는다라면은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고 모든 것이 실제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을 동원을 했어도 안 되고 될 수가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인간의 한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삶이라는 우리의 이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명령이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하는 길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의 명령에 따르면 그것은 정말 죽음의 삶, 죄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항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탐꾼 중에 12명인데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듯이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그런 병사, 숫자화된 그런 병사들이라면 대부분 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항명인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지고 세 번째도 지고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와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도 움직이지 않았고 모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충분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항명을 했고, 오늘 또 두 번째로 항명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가면 지기 때문에 안 간다 했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너희는 이제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고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세상 사탕마귀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